오늘 저는 욥기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게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욥 하면 생각나는 게 감사예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욥은 감사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도 욥은 감사했고, 자기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 다윗 하면 용기라고 생각하고, 저 솔로몬 하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 욥 하면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처럼 감사를 잘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긴장과 그리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사람들은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삶에 있어서 이제 화가 납니다. 지금 화가 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은 그저 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있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없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편안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딱 한 절만 우리가 보고 이 욥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욥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것을 함께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생명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시작. 생명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생명을 지켜줬다, 이게 2020년 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유명인들을 몇 사람 들자면은, 최초로 2020년 1월 25일 날 중국 우한시에 이비인후과 의사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량우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서 중국 전체가 시끌시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바로 코로나19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020년 2월 7일 날 우한시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사 중에 유명한 의사인 리온량이라는 이 의사가 또 코로나19로 죽습니다. 의사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2월 27일 날은 저 이란의 성직자 하디 호스로사이라는 그런 사람이, 성직자가 죽습니다. 정치인이 죽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죽습니다. 총리가 죽습니다. 가수들이 죽어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자전거 선수가 죽게 되고 일본의 스모 선수가 죽게 되고, 그런가 싶었더니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배우들이 죽어나가고 개그맨도 죽고, 그 다음에 언론인도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 이 많은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코로나19로 죽고 또 죽고 죽은 사람들이 세계에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감염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죽은 나라 국가 1, 2위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예요. 미국은 이 통계를 제가 찾아서 보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확진자가 약 4,700만 명, 4,7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약 78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인도는 약 3,4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약 46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만만치가 않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2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다음 나를 보살피심으로, 그 다음이요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일산병원의 중환자실에, 백병원의 중환자실에, 동국대병원의 중환자실에, 명지병원, 세브란스병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차병원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은 숨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건강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고 우리는 그저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살 날이 반 정도 남았으니까 딱 반 산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소원은 120세까지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 잠깐 지나서 인생 전반전 지나가고 이제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전반전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는 아차 싶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때는 물에 빠져서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들이 달려와서 끄집어내 주지 않는가.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저 강변도로를, 저 북한산 강변도로를 그냥 120km로 달리다가 큰 트럭하고 부딪히기 일보 직접 0.000001mm 차이로 안 죽었어, 안 부딪혀서 살아나지 않는가. 어느 날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밤늦게 비 오는 날 오다가 공사장에 그냥 그 절벽 있는데 떨어져서 그 차하고 같이 그냥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지 않는가. 운전하는 분들은 제 말에 이해가 될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2시간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그냥 빨리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그냥 100km, 110km로 달리면서 4시간, 5시간을 운전할 때 그냥 이 중앙선 도로는 그냥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로벽인데 고속도로를 지내오면서 깜빡 졸았는데 벌써 몇십 메타가 지나갔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깜빡했습니다. 오른쪽 따귀를 때리고 왼쪽 따귀를 때리고 이마박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어 뜯고 천하장사 이만기도 이 눈코풀은 못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떠져가지고 그냥 운전하는 분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깜빡했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창문을 열고 그러고 나서 허벅지를 꼬집어 제끼고 막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누가 쳐다보든 말든 그러고 서울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얼마든지 많았고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운전대를 잡았어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걸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생명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 건강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건강의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가 나와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 가지고 바꾸겠느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바꾸겠느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온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존해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12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내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목숨을 나에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볼까요? 시편 2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뭘 구해요? 생명, 건강을 구하며, 그 다음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영원한 장수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눈을 뜨고 내 삶이 오늘도 삶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첫 구절이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하면 됐다. 살아있으면 됐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아서 코로나19에 안 걸린 줄 알아요. 마스크 써서 안 걸린 줄 알아요. 마스크 써야죠. 그러나 썼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마스크를 2겹, 3겹으로 썼어도 그들도 걸리고 그들도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곡도 좋은데 가사가 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에 흥얼흥얼 차를 타든 걸어가든 그냥 세수를 하면서도 흥얼거립니다. 이 가사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은혜라는 그러한 찬양인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한 편의 시예요. 긴 시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생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용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음미하면서 맞아,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계단 하나 못 오르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걷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데 잘 걷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은혜로 생각지 않아. 숨 잘 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산소 호흡기 돼가면서 그냥 1분 1초 더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계의 도움 없이, 산소 호흡기 도움 없이 우리는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구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떤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코로, 내 입으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머리가 좋고 괜찮아서 그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오늘은 그냥 12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1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과거에 많이 가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 욥은 다 잃었어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새롭게 해주신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가사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보면 당연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코로나19 이 위중한 시대를 우리가 2년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소.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욥기서 33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양심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내 재능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보답할까요? 내 시간을 가지고 보답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스크는 썼지만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 삶의 기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영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시작. 내 영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에요. 그래서 복도 복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너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고 내 영이 내 육체를 주장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내 믿음이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을 포기해버려. 이 영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멀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돈 맛을 보면 돈 맛을 보다가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 살게 되고 그 영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돈맛 때문에 영생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맛 때문에 권력,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저는 요즘에 대선에 나오는 분들 볼 때 어느 때는 조금 치근하게 들어요. 치근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꼭 대통령이 될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공격을 부어 막 그냥 공격하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대통령 되고 싶을까?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까? 어느 때는 치근한 마음이 저는 들어요. 저 대통령 나오래도 안 나갑니다. 절대 나 대통령 되라고 밀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 나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선 아이고야, 그 교회 성도들 어떡하노? 옛날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나간다고 나갈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대학가에 있던 분인데 그 선교사님 계속 대통령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에 후보로 나왔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소식이 없지.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가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 선교에 있었고 그분은 다른 기관의 리더고 저는 대학 선교의 담임이고 리더고 하니까 서로 대학가에서 자주 만납니다. 뭐 축제가 있어도 서울대에서도 만나고 연대, 고대, 숙대, 이대, 상명대, 덕성여대, 저 명지대 아니면은 저 제주대 간혹 만나요. CCC 단체들하고도 만나니까 쌍손 들고 반대하는데도 굳이 나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디다.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교회 성도까지도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왜?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대선에 나가려면 그분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분이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한테 이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한테 저 최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빌리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안 갚아요. 지금까지 못 갚아요. 아니 온데간데 없어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느 목사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또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은 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대통령 돼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 걸 놔두고 어디 가서 기후 3번, 2번, 1번 해가면서 그냥 목 터져라고 하고 있는 대로 욕짓거리하고 욕받고 그냥 그 다음에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그냥 사돈의 팔종까지 그냥 다 안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다 그냥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진짜 욕심 없는 분,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분, 국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국민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머리도 좀 있고 말도 제대로 하고 분별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착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우리 세금 좀 그만 좀 정말 적당히 걷고 그 다음에 좋은 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뽑아놓고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뽑아놓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대통령 말기에는 욕 바가지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는 정말 씁쓸하게 큰 집에 가 계시거든 아니면 중간집이나 작은 집에 계시든지 그렇게 조용히 계시는 분들 욕 얻어먹는 분들 많아요. 욕 얻어먹다가 이제는 욕 먹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먹을 게 없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권력의 맛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국회의원 출신 저 대선 출마하는 분들 그 과거에 보니까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아니면 뭐 큰 어른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을 몰라. 이게 과연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것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돈맛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권력의 맛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의 맛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영을 잃어서도 안 되고 어떤 명예, 박수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 영을 떠나.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바쁘다고 떠나.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단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영생을 얻으며 천국의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내 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신앙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영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셨나이다. 믿음을 지켜야 내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내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영을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잘 지켜야 되겠어요.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영을 지켜야 돼요. 내 영생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영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잃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의 영혼이에요. 그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영을 지켰습니다. 내 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할까요? 버려라.
여러분, 내 영을 지키려면,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버려야 되느냐? 세상 쾌락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세상의 쾌락. 이게 있으면요, 영을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켜요. 세상이 재밌거든요. 맛있거든요. 세상이 너무나도 그냥 아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백바지 입고 하얀 바지 입고 위에다가 빨간 티셔츠 입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오픈카 타고, 이 겨울에 무슨 오픈카요? 아니, 창문 다 닫고 달려도 추워서 히터 트는 바람에, 아니 세상에 이 추운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세상에 오늘부터 추워진대요. 그런데 오렌지 쪽 우리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 백바지 입은 날라리 할아버지나 아저씨는 지금도 지붕을 오픈해가지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쁘장한 참외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선글라스 저녁인데 끼고, 그리고 뭐 보일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난 저녁에 문제될 것 같아. 그 사람 가다가 뭔가 박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에 탁 술, 여자, 남자, 세상 거 뭔가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이런 게 취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잃느냐? 영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버려야 영을 지켜요. 뭘 버려야 되느냐? 욕심과 탐심을 또 버려야 내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으면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많고 이 어떤 탐심이 많으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 모든 것에 나쁜 것들의 근원이에요. 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건강하려면, 내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뇨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뇨 있는 분들 만나면 당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안 먹으면 당뇨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딱 한 끼만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 한 끼도 안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먹으면 갑니다. 당은 떨어지는데 목숨도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먹어야 되죠. 먹어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저기 휘트니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냥 거울 앞에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단백질 먹고 또 다니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는 그 닭이란 닭이 다 잡혀가서 그냥 휘트니스에 거기에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려면 뭘 먹어요? 말씀. 성경 들었잖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려면, 내 영이 잘 되려면 뭘 먹어요?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뭘 먹어요? 내 삶에 늘 성령 충만하려면 뭘 먹어요? 여러분들은 수능시험 합격입니다. 이 천국 수능시험 합격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명답만 하시는지, 정답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잠자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우리가 예배에 충실해야 그 사람이 영이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 했다고요?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의로, 하나님의 진실한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양심이 살아나고 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의 그 어떤 귀한 고백을 하나 듣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까지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는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알몸으로 왔다. 그리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여러분 어째 욥 얘기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도 솔직히 알몸으로 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밍크 코트 입고 나오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고 추워 그래서 고이털 잠바 입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검은 폐물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갈비 하나 뜯으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누구나가 알몸으로 나와서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이거야. 이게 욥이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욕심낼 것도 없다.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알몸으로 가는데 욕심낼 거 없다. 세상 건 너무 그렇게 좋아할 것 없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됐지 무엇을 내가 더 바라리요. 알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지금 걸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입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집에 입을 수 있는 양장이 있고 양복이 있고 그 다음에 추리닝 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불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침대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났지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이걸 늘 기억한다면 절대 세상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있는 게 그저 감사한 거야. 일용할 양식 먹는 것이 감사하고, 알몸으로 온 사람이 내가 걸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뭘 불평하겠느냐. 그래서 욥은 따라하세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불평함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요 그게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막 불평하면요 부모님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 앞에서 아내가 욥의 부인처럼 야 너만 의롭다고 그러냐,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떠난 이 욥의 아내. 그런데도 이 욥이 얼마나 착한지 세장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버리고 그 못된 그 부인을 부인 찾아 산말리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다시 애를 갖다가 10명 낳는 거 아니에요. 야 욥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래저래 훌륭한 분이에요. 욕 바가지 하는 그 자기 부인을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절대 원망을 하면은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아내에게 원망하는 거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부모에게 원망하는 거 그거 부모에 대한 죄예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승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장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그분을 향한 그런 자기의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늘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감사해야 천국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건강의 문이 열리고,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고백은 그냥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뭐가? 생명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영을 지켜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